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욥기 9장입니다. 욥은 고통스러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친구들은 욥에게 인과응보와 전통과 경험을 들어 충고하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벌을 순순히 받으면 다시 형통한 날, 복받는 날이 올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욥이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욥 역시도 이제까지 그러한 틀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원칙으로는 지금 자신의 처한 현실을 설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8장에서 빌닷이 주장했던 내용에 대해 욥이 답변을 하는데요. 그도 빌닷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으며 하나님의 질문에 어느 누가 대답할 수 있겠는가? 크신 하나님에 비하면 인간은 다만 티끌에 지나지 않음을 욥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욥이 묻고 싶었던 것은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까지 왜 징계하시느냐는 것이었어요. 욥은 먼저 찬양시의 형식을 담아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얼마나 강하고 큰지를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욥이 소망하는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와 힘을 통해 창조 질서를 위협하고 파괴하려는 세력들을 제압하시는데요. 라합과 함께 질서를 파괴하는 세력들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굴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사탄 마귀도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욥과 같이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을 상대로 변론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욥이 스스로 의롭고 무지하다 확신하더라도 절대적인 힘을 소유하신 하나님 앞에 항변하거나 저항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욥의 답답함과 억울함이 이 지점에서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께 따지고 싶어도 따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절대적 힘 앞에 용기를 잃게 되며 두려움 앞에서 제대로 된 변론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이유 없는 심판과 징벌을 욥은 점점 무기력해지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욥이 다시 삶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며 희망의 끈을 다시 잡으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하지만 누가 하나님을 법정에 소환할 수 있으며 만약 그렇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입에서 무죄 판결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며 단식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 보세요.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 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욥은 자신의 인생이 경주자보다 빠르며 물살을 가르며 달려가는 배보다도 빠르고 또는 하늘을 나는 새 중에서 가장 빠르다고 할 수 있는 독수리가 먹이를 보고 전속력으로 내리꽂는 속도보다도 더 빠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자신의 날이 허망하게 지나고 있음을 대한 절망인데요. 단순히 오래 살기를 바래서가 아닙니다. 욥이 두려워하는 것은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남겨두고 죽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의 생명은 계속 죽음의 문턱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무지함을 해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죽음이 찾아오면 자신은 영원히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로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는 죽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답변을 듣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재판에 소환하고 싶어 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가능하지 않지만 설사 하나님을 재판정에 들어오게 한다고 해도 욥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고발로 소환된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재판장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정도로 욥은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결백함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까닭을 알 수 없는 고난을 겪을 때 그것보다 고통스러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왜 정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실까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로서는 그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데요. 이 문제를 여러 가지 이유로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5장에서 그 문제를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이유의 첫째는 전에 지은 죄를 징계하기 위함일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것은 욥의 친구들의 주장하는 내용인데요. 고난이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둘째, 의인이라도 부패하고 간사한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깨달아 겸손하게 하기 위함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셋째,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견실하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일 수 있다고 했고요. 넷째는 의롭고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더욱 깨어있게 하기 위함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고난을 까닭 없이 당하는 것 같으나 실상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으로서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단련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잘 이기고 정금같이 나올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아픔을 겪는다고 해도 반드시 웃게 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